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또 성탄절 이브죠. 그래서 촛불이 없어서 사진으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 대림절의 미래적인 측면에서 이제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7절이죠.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강림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10절도 보시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예수님께서 종말에 강림하신다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악랄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얘기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얘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뭐 때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던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십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 당할 때마다 누가 나타나시느냐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이 못 오시겠습니까? 오실 수 있죠. 네. 그것뿐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은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잖아요. 그죠? 스페이스. 그런데 둘째 하늘이 또 있고 셋째 하늘이 또 있단 말이죠.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바울이 어디를 가게 됐느냐, 자기가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바울은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예수님 만났겠죠. 그죠? 삼일체 하나님 만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전도 여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걸 체험했다, 구원받는 걸 체험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의 순교인데 좀 죄송합니다. 끔찍하죠. 이렇게 이 돌 기둥에 이렇게 목을 내놓으면은 이 칼을 든 사람이 팍 쳐가지고 죽어가지고 이렇게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왜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고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증명을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들도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라는 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사람이 사실은 누굽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이 박해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다. 물론 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도 믿었지만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제가 죽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박해자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면은 이거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진짜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라는,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라는 걸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재림이라는 게 참 믿기 어렵죠.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과 이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아멘 못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책임입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한번 오셨죠, 그죠? 이걸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처음 오신 거다 초림이라고 얘기하고요.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에 몇 분 오시는 게 되느냐? 두 분 오시는 게 되거든요. 초림과 재림, 두 분 오시는 게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뭐 하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밝히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밝히 깨닫기 위해서는 이 재림이 뭐와 관계가 되어 있느냐? 초림과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초림과 비교해서 볼 때 예수님은요 초림 때와 재림 때 오시는 모습이 달라요. 다 오시는데 다르게 오신다. 자, 초림 때는 2000년 전에 초림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성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분에게 뭐가 있느냐?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자로서도 사셨지만은 인자로도 하나, 인간의 아들로 사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공생애 때 이분이 막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잖아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부분은 바로 그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시느냐? 재림 때는요, 인간으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아요. 어떻게 오십니까? 그분은요, 승천하시면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는 그냥 인간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뭘로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오십니다. 7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타나실 때 어떨까? 이런 모습이죠. 불꽃 같은 모습으로 천사, 이때는요 천사를 대동하고 오는 거예요. 왜? 천사가 자기 부리는 저거잖아요. 종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는 인간으로 오시는 게 아니죠. 누구로 오시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분을 본다고 하면 온 인류가 다 보게 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겠죠. 두려움 가운데 진짜네,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더니 정말이네. 두려움이겠죠. 그래서 초림 때와 재림 때 오시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 때 오시는 목적이 달라요. 목적. 예수님이 초림 때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인류의 구세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 딱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이런 말이 같은 말인데요.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 벌써 사명이 딱 주어진 거예요. 무슨 사명이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죄를 막 사해줘요. 이 죄가 사함받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생겨요. 하나님을 막 경멸을 하는 뭐죠? 멸시하는, 그죠? 불경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사해버리는 거예요. 왜? 성장이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게 그 사탄 마귀의 유혹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사탄의 합수이라니까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치병자들 다 고쳐주시고요. 또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바로 인간의 모든 죽음과 죄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는 걸 직접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능력 있는 분이 세상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야, 너나 한번 구원해봐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뭐 하러 오신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죄의 속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해봐라.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구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내가 부활했다. 드러내시고는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승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 죄를 2000년 전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어버려가지고 못 살아나면 우리가 부활한다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쫙 부활하시고 또 본인이 하나님 나라로 쫙 승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믿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절대 얘기 못해요. 저는 제가 죽는 존재인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내가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럼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 2000년 전에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럼 종말에는 왜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시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분이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끝이 있단 말이죠. 끝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이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끝낼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1년을 끝낼 때 내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결산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이후부터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결산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인류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그죠? 길을 열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세 가지 오시는 목적이 이해가 됐죠. 역사를 끝내시고 심판하시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가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취하신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먼저 그분은 오셔가지고 뭘 하시느냐면요,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왕이 되시는 분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야, 무슨 왕이야,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도 안 돼.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형벌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성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틀어냅니까? 그런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또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악한 사람들. 또 그냥 생각 일어나면은 악한 생각하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같이 못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 종말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가 크면 큰 벌을 받겠죠. 그죠? 적으면 적은 벌을 받겠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이때는요 그냥 일시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옥 불 여기서 형벌 받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막 뜨거워가지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면 안식이 있겠습니까? 없게 쉼이 있겠습니까? 쉼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더 큰 고통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먼저 이렇게 형벌을 심판해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들 보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10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영광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전도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면서 뭐하게 됩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들로부터 뭘 받겠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겠죠.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그분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 죄를 더 이상 기억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이 뭐 쫀쫀하게 말이죠. 죄 사해놓고 너 그 죄 알지 너 이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형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당연하게 진짜 믿는 사람은. 그리고 범죄할 때마다 죄를 잘못하면 또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거 용서해놓고 또 꺼내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없어. 기억에서 하나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참여하게 됩니까? 천국 잔치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현 우주가 다 없어지면은 뭐가 새롭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못하시겠습니까? 이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보십시오. 12절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게 합니다. 영광이 두 번 나오죠. 그죠? 그런데 대상이 다르죠. 그죠? 바울이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기도한 내용인데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름이라는 건 인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너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하게 하리라, 요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호 영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영광.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은 그 영광을 고맙다 딱 삼켜버리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다시 영광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이 그냥 아유 나 영광 잘 받았다 그래 고마워 그러니까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영광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상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를 영광롭게 해주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최고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영광을 돌려주신다. 그런데 이 땅에서 완전하지가 않죠. 그죠? 불완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완전한 영광을 우리에게 다 선물하시겠죠. 아멘. 네. 왜? 거기는 모든 게 완전하니까. 우리가 돌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도 이제는요 거기는 악인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악한 것도 없고 그냥 온전하게 하나님 직접 보면서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얼마나 우리를 영광롭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진짜 수고했지 내가 한 달만 딱 누리게 해줄게 이런 분이에요. 아니죠, 그죠? 어떻게 누린다고 했습니까? 영원히. 아멘. 악인이 영원히 심판을 받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지옥에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어떻게 살았냐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데요 그걸 참 인내했다고 했어요. 참은 거예요. 왜?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 드리신 분들도 일찍 나오셔서 준비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 주님 때문에 욕먹는 것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증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 왜 억울하게 괴롭혔냐? 그죠? 그 얘기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 세상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과 반드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12명의 사도들도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세상에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산다, 갈등도 없고 고난도 없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나라를 합당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한 자는 고통스럽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억울하게 고난당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구약 시대에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 때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벼룩이 아닙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대피라고 해요. 대피라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감옥에 갇혀요. 옥에 갇힌 거예요. 왜? 자기 민족에게 막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러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저 외국도 그래가지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야 바로가 네가 가서 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해다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님 그러고는 자기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한테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십니다. 막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박해를 한 거예요. 응? 너 어디서 가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예국노 같은 거. 너도 예레미야 박해를 지금 이러면서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때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45장 4절 5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그러한 것은 바룩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돌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나라를 그냥 뽑았다가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이 땅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건 뭐냐면은 유다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나 이러다가 나 죽겠다. 나 큰일 나겠다.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큰 야망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자기 죽을지 모르는데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자 그것을 찾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네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어떤 야망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돈을 엄청나게 모은다든지 뭘 아무튼 우리 알지 못하지만 뭔가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 보라, 내가 모든 것에 재단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것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래함을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 그렇게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힘들지만 끝까지 너를 위해서 살아. 그러면은 내가 내 생명을 노래함을 주듯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패하고 도망가면
막 노량물 챙기잖아요. 그죠? 그냥 공짜로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네가 하나님 나에게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챙기듯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생명을 내가 철저하게 책임지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나라가 곧 망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데 자기를 위해서 뭘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내 야망을 펼치고 꿈을 펼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될 수 있는 걸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 되겠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막 105층짜리 건물을 지어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림하시면 이 지구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모래성처럼 쫙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로까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바룩이 아니고 바울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렇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견신하며 신실하게 그냥 뭐 오늘 했다가 내일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신실하게 또 흔들리지 말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들입니다. 수고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요 말씀을 땅밖에 딱 성취한 모델이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요 모델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 아시죠? 그죠? 누가복음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뭐했느냐?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의사. 의사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명의사였어요. 의사였고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과 함께 선교팀이 돼가지고 선교하러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그는 자세히 이루었을 때나도 데오빌로 간다에게 차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뭐까지 쓴 거예요? 사도행전까지 썼죠. 그죠? 이 사람이 책을 쓸 때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가지고 살렸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하고 전혀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루카스. 예수님 전혀 몰라요.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했을 때도요.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한 3분의 2 지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막 조사하고 사람들 얘기 듣고 인터뷰하고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하나 쓰는데도요. 이거 쓰는 것만 해도 옛날에 뭐 양피지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거기다 사도행전 28장 그 역사부터 초대교회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조사해가지고 사람들 얘기 듣고 하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 같으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이 사람 한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죠. 그러면 이거 환자
그러면서 또 흉내가지고 못 앉아 놀랐겠죠. 그죠? 이 사람의 주목은 뭐예요? 복음 증거. 예수님 위해서 살아요. 두 번째, 부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이렇게 살았으면은 이 사람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참, 성경, 신약 성경 정말 중요한 이 두 권 남겨주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됐죠.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보배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왜 복음 전해? 내가 왜 예수 위해서 살아? 미쳤어? 내 할 일도 바쁜데 이렇게 하고 의사가 내 할 일이고 이거 내가 돈 벌어야 주고 내가 의사 해가지고 명성을 쌓고 세상에서 내 탑을 쌓아야지 이렇게 하고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헛됐겠죠. 그죠? 지금 이 사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 중에서 히포크라테스인가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 그죠? 근데 아마 누가가 더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복음 증거를 내 삶의 원칙에 두고 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죽으로서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돈 벌어가지고 내가 좀 잘 살고 잘 먹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열심히 벌어가지고 정말 성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사람을 실천할 것인가 이게 삶의 목적을 두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대림절 4주간 동안에 했던 게 뭡니까? 이 대림절기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지켰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사건. 두 번째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 마음에 은혜로 찾아오시는 사건.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 그분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재림하신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 위에 근거해 가지고 내일이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정확한지는 않지만 아무튼 기독교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설 줄